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듣고 그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그냥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너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요? 성전을 크게 지어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어서 나와 이제 함께 교제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갔습니다. 1차, 3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이제 가게 되지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어느 때냐면 이제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여지껏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 또한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었고 눈치 보면서 바벨론이 추구하던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또 페르시아가 추구하던 그런 이방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도 함부로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막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내가 선택한 그 땅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때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폐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하죠. 그리고 막상 도착을 하니까 막상 그 땅에 가니까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서그러들었어요. 그러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 빨리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단 내 자식들,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열성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을 또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격려받고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방해로 인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의 그런 관점들이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16년 돼버린 거예요. 16년. 그 시간이 벌써 16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진 시간이 16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좀 하기를 원했는데 와서 먼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생활을 먼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16년 동안이나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계획해줬던 게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마음도 없어지고 건축도 멈추고 갖은 방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벌써 16년이 흘러간 것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나아진 것도 없어. 사실은 나아가지고 16년이나 지났으면 자신들이 더 농사도 잘 돼야 되는 것이고 16년 동안 더 열심히 집도 자기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그냥 16년 그냥 흘러간 거예요.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16년 지났을 때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성전을 건축해라. 중단됐던 성전을 건축해라. 중단됐던 예배를 회복해라.
중단됐던 나와의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것을 회복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만 돌았으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만 세상으로 향하면 하나님 질투하셔요.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도록 바르게 잡으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팔이 빠지거나 뼈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어딜 가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렇게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그 맞출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파야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프기 싫어가지고요, 그저 그런 팔 빠진 상태로 이렇게 다니면 평생 편하기는 하나 불편하고 구실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뭔가 그 아픔을 통해서, 고장난 것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내가 이 땅을 고칠지니. 우리 많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고쳐주시는 이유, 그리고 또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는 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나가면서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자유를 주셨잖아요. 인생의 시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성에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영성이 들어와야 돼요.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 이성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이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이 더 좋지. 세상이 말하는 게 다 옳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순종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쩔 때는 황당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고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예배 드리라 하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냐?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의 예배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중단된 예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 많이 하시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를 그저 그냥 보러 갔거나 예배를 그냥 해치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그저 난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귀중함이 그들 마음가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네. 내가 그냥 주일되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 때우는 그런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예배 너무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 반대로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엄마 아빠 제발 이제 좀 괜찮아지면 가요. 나는 믿음 가지고 가고 싶다니까. 그런데 주변에 반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이해한다니까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먼저 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학개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여지껏요 우리가 뭐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랬는데 반대도 많았고요. 방해도 많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지금 물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요. 뭐 아무 자원도 없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인력도 없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도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냐 이거죠.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바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창조한 나무 같은 거 있지 않느냐. 뒷동산 가니까 반드시 그 나무는 있지 않느냐. 나무는 너희들이 물 줘서 생긴 거 아니지 않느냐. 폐허 가운데서도 나무 다 있고 가니까는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나무 갖다가 손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들은 그저 핑곗거리만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를 대려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못할 핑계 대면요, 얼마나 우리는 거짓말할 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핑계 머리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아셔요. 우리 마음을 벌써 아시고, 야, 너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학개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너의 마음만 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짜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보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한다. 또한 나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귀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워할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보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야 됩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견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저 위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방해와 공작이 있더라도 영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학계를 통해서 참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지금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귀한 마음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깨닫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 재난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의 이 신천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리를 안고 있는 이 나쁜 악한 이 신천지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혹의 영으로 갔다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탕자처럼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